안녕하세요. 오늘 2월 26일 금요기도회 또 하나님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월 달도 벌써 이틀밖에 안 남았네요. 2021년도 벌써 2분의 1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아름다운 흔적을 남기면서 주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또 모든 것을 준비하고 또 예비된, 그리고 우리 달려갈 길을 다 마치고 선한 싸움도 싸우고 또 믿음도 지키면서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함께 또 기도에 대한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인데,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엘리야 말고 야고보서에 기록된 엘리야에 대한 이야기와 함께 다른 여러 부분 기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13절부터 18절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느니라. 아멘. 야고보가 이제 그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또 야고보서 1장에 보면은 똑같은 기도라는 큰 기도라는 그 틀 안에 있는 건 하긴 하지만은 우리가 기도와 구하는 것은 좀 우리가 별도로 좀 구별하자고 말씀드렸잖아요. 야고보는 야고보서 1장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그때 말하는 그 구하는 것, 그것은 아이테오라는 단어, 우리가 보통 신약성경에서 기도라고 번역된 거는 좀 다른 개념의 그 내용이었어요. 그런 단어였고요. 그렇게 하더니 이제 야고보서 5장 마지막 절이죠. 마지막 장, 그리고 마지막 절인데, 여기서 오늘 13절부터 18절까지를 보면은 계속해서 이제 기도라는 이야기가 나와요. 13절에도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 다음에 또 이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그랬고요. 또 15절 보니까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이다. 또 16절 말씀 보니까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다. 또 17절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저가 비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동안 땅에 비가 아니오고 18절 다시 기도한즉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내었다. 이 기도라는 얘기가 계속 반복이 되는데, 이 기도라는 것에서 약간 조금 좀 개념이 약간 달라요. 같은 것도 있고, 오늘 여기 여러 기도라는 그 단어가 나오는데, 예를 들어서 13절 또 14절에 있는 말씀에 또 17절 18절 말씀에 있는 이 기도는 똑같이 프로슈코마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모습으로 그 중심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경배하는 그 예배자로서 하나님께 기도한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면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하셨는데, 그때에 했던 그 기도라는 단어하고 기도한다는 단어하고 같은 것이 13절 또 14절 또 17절 18절의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15절 보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는 조금 개념이 달라요. 그러니까 여기서 세 가지가 나오거든요. 네 가지가 나오는데, 하나는 유케라는 단어가 나오고, 유케 히라보로 말합니다. 그 다음에 유코마이, 이 명사와 동사 차이입니다. 유케 유코마이, 그 다음에 프로슈코마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제일 많이 나오는 것이 프로슈코마이라는 것은, 이것은 프로스라는 그 헬라어에서 전치사와 유코마이라는 그 단어가 이제 합성이 돼서 기도하다, 또 간청하다, 또 하나님께 예배하다, 이런 뜻이 됩니다. 그리고 또 유코마이라는 그 단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앞에 프로스라는 전치사가 빠진
유코마이라는 것은 여기도 이제 기도하라. 그러니까 이 16절 말씀은 그게요. 거기에요.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할 때 여기서 말하는 것이 유코마이인데, 여기서 유코마이라는 것은 원하다, 소원하다, 뭐뭐 하고 싶어하다라는 그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의 명사형이 유케인데 소원, 간구, 맹세, 소원 이렇게 이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5절과 16절 말씀 성경을 좀 찾아서 보시면서 말씀 들으면 좋겠어요. 15절 16절 말씀에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랬는데, 그럼 믿음의 기도가 무엇일까? 믿음의 기도, 믿음으로 믿고 기도하는 것이겠지. 뭐 그래요. 그러니까 믿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 믿으라고 했으니까, 믿음의 기도할 때 여기 기도라는 것은 아주 제일 첫 번째로 그 앞선 그 개념이 소원하다, 맹세한다는 뜻입니다. 소원하고 맹세한, 소원, 맹세. 소원, 맹세, 소원, 간구예요. 그러니까 이것을 보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또 맹세를 합니다. 그러면서 소원하고 맹세하면서 하나님께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그러니까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이 두 단어가 이제 같이 서로 이제 보완이 돼요. 그래서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이 기도는 소원, 맹세, 그 다음에 소원, 간구 이런 뜻이 있는 것인데,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을 믿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 앞에 소원과 간구를 드리되, 여기에 대해서 반드시 하나님께 소원과 맹세를 합하여서 드리라. 이 소원과 맹세라는 것은 어떤 누군가 대화를 한다고 할 때 맹세를 하죠. 서로 맹세를 하고 또 소원하는데, 하나님께 우리가 기도한다고 할 때 소원과 맹세를 하면서 소원과 간구한다. 이것이 믿음의 기도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것을, 히브리서 11장에도 그 말씀이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심을 믿어야 할지니라는 그 말씀대로, 믿음의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내 소원과 간구를 아뢰되, 그냥 단순하게 소원과 간구를 아뢰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맹세하고 소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이러 하시면,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속에 소원을 들어주신다면, 간구를 들어주신다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맹세 소원인데,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야곱의 같은 경우입니다. 야곱 같은 경우 형과 형 에서와의 그 갈등으로 인해서 외갓집으로 가게 되는데, 외갓집으로 가면서 참 마음이 낙심이 됐죠. 야곱이 뭐 아버지께로부터 장자의 모든 복을, 그 축복권을 받긴 받았는데 이건 어떻게 돼가지고 떠나게 된 거예요. 성경에 그런 내용이 많이 있어요. 어떤 내용이 있나? 여러분 아시다시피 욥도 하나님 앞을 열심히 섬겼잖아요. 그와 같이 순전하고 정직한 자가 없다고 했는데 엄청난 고난이 왔어요. 뭐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어떻게 사람이 저런 고난 받고서 그렇게 살 수 있을까? 그런 끊임없이 그 엄청난 고통 속에서 심리적인 그 아픔, 심리적인 외상이라고 하죠. 외상, 엄청난 충격이죠. 또 육체적인 외상도 있고, 그런 가운데서도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를 귀히 여기셨고, 근데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죠. 또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은 나를 마치 아주 몹쓸 사람 같이, 나를 바다의 괴물같이 여기고 나를 관역 삼으셔서 수도 없이 화살을 쏘시고,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잠깐 잠이라도 잤으면 좋겠다 하는데 잠이 들면 또 바로 악몽을 꾸게 해서 그 잠시도 잠 못 자게 한다. 이렇게 굉장히 그 고통을 그렇게 이제 그 호소를 했는데, 그렇다고 그가 하나님을 뭐 배반하고 하나님 계신 것을 믿지 않고 뭐 이런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많이 기도했죠. 구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 친구들과 같이 논쟁도 하고, 근데 그는 늘 서운하고 맹세를 했어요.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하나님, 제가 언제 고아나 과부를 보면 그냥 지나간 적이 있습니까? 헐벗은 사람이 있으면 내가 내 양 가족을, 또 양털을 뽑아서 그들에게 옷도 지어주고, 그래서 절대 어려운 사람도 모른 척 하지 않았는데 이런 일이 무슨 일입니까? 그러면서 다시금 하나님께서 다시 내게 뭔가를 돌려달라고. 근데 그 속에선 분명히 소원과 간구를 드리는데, 이 욥의 경우에는 그 안에 소원과 맹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도 그 마지막
욥기 42장 보면 그런 것이 드러나 있지 않지만 그런 내용이 그중에 내포가 되어 있는 거죠. 야곱 같은 경우도 형은 그대로 돼요. 그러니까 의롭게 살고 바르게 살았던 욥이 그런 어려움 당하니까 혼란스럽겠죠. 그죠? 당연히 혼란스럽죠. 야곱도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장제의 복을 받았으면 이제 모든 것이 그때부터 길이 확 열릴 줄 알았는데 이건 뭐 자기 외갓집으로 밀려나는데 그런 가장 큰 하나님께서 그에게 하신 말씀 보면은 욥에게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이것이 이제 그에게는 가장 큰 문제였어요. 내가 돌아올 수 있어야, 돌아와야 될 텐데, 돌아올 수 있을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마음을 하시고 그에게 그가 하나님께 어떤 것을 구하지 않고 기도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돌베개를 베고 잠잘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너는 반드시 돌아올 것이다. 내가 반드시 너를 이곳에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리고 너로 하여금 그 큰 민족을 이루게 할 것이고 또 너로 하여금 너와 네 후손들로 인해서 이 세상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야곱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만약에 주께서 그리하신다면 제가 주님께 돌아왔을 때 이곳에 그 단을 쌓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나의 11조를 드리겠습니다. 이런 그 고백을 하죠. 근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할 때 만이라는 그 단어가 히브리에서는 좀 다른 우리나라 말에서 만약이라는 것은 뭐 절망적인 상태에서 뭐 주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수 있을까 뭐 한다면 영어에서의 그 가정법이죠. 만약이라는 것은 가정법이에요. 문법으로 볼 때 가정법인데 영문법에서도 그렇게 합니다. 우리 영어에서는 이제 주어가 먼저 나오잖아요. I am 뭐 이렇게 하면 나는. 우리나라는 뭐 주어 같은 게 많이 생략되죠. 얼굴 보는 대로 아침 식사했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그냥 아침 식사했습니까? 누군지 대사 안 하는데 우리는 다 알아요. 우리 그 전라도 사투리에서 거시기 머시기만 해도 딱 알듯이 우리나라는 그렇게 주어가 말하는 그 주체가 누구고 내가 누구에게 말하는 것인가에 대한 것이 빠져도 우리는 다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아마 우리나라 민족은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영어에서는 그렇지 않아요. 영어에서는 그 주어가 분명히 납니다. 내가 말한다. 그럼 내가 말하는데 내가라는 말이 꼭 들어가요. 또 너에게, 그에게, 그녀에게, 그들에게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제가 그 박사 논문 쓰면서 아주 그 어려웠던 것이 이제 그런 구어체 같이 보통 말하는 것 같이 쓰면 안 되잖아요. 글은 글이어야 돼요. 그러니까 그 모든 글에는 반드시 그 어떤 뭐 소설 같은 거 쓰는 것도 아니고 어떤 뭐 산문 쓰는 것도 아니고 논문을 쓰다 보니까 반드시 주어가 들어가야 돼요. 주어가 들어가고 또 그다음에 동서가 들어가야 되고 해야 되는데 그거 참 어렵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논문 처음 쓰면서 그런 지적을 많이 받았어요. 근데 이제 거의 몸에 이제 배서 이렇게 쓰게 되는데 영어에서 이제 가정법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야곱의 경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것이 실현 불가능한 그런 가정법. 내가 새라면 이 말이 안 되죠, 그죠? 만약에 내가 새라면 그러니까 있을 수 없는 그런 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는 그렇게 if 만약에 내가 a bird 새라면 할 때 거기 내가 뭐뭐시다라는 것이 들어가야 되죠. 근데 if I was a bird라고 해야 되는 거거든요. I에서 그 비동사가 I am이 현재이고 과거형은 I was니까. 근데 보통 I am bird 또는 I was bird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는 아주 특이하게 해서 if I were a bird에서 그 2인칭이 쓰는 걸 과거형을 써서 문법 자체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법 자체가 말도 안 되게 그들이 쓰는 것은 이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새가 될 수 있겠어요? 근데 그렇게 실현 불가능한 어떤 가정법, 실현 불가능한 어떤 가정을 할 때는 거기에 동사가 반드시 과거형으로 들어가는데 실현 가능한 거기에 대해서는 그 동사를 현재형으로 써요. 그러니까 욥은 내가 만약에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할 때 글쎄요,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으려나 모르겠어요. 이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믿은 거예요. 하나님 믿는 가운데서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우리 번역이 조금
조금 이제 그 원래 뜻과는 상관이 없는, 어렸을 때는 약간 좀 개념이 다른 것으로 했는데, 만약에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신다면 이런 데서 그런 긍정의 힘을 쓴 겁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돌아오게 하실 줄 믿습니다 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것을 보면 그 자체가 맹세하는 것이 있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난 돌아올 줄 믿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가 다시 돌아올 수 있다면 내가 이것에 단을 쌓고 또 11조 드리겠습니다라는 것은 돌아올 수도 있고 안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만약에 돌아올 수 있다면 이렇게 얘기하는 걸 우리가 받아들이잖아요. 근데 그 히브리어에서는 그게 아니에요. 만약이라고 했지만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돌아왔을 때라고 이렇게 됩니다. 가정법을 할 때 이게 약간 그 히브리어 문법하고 우리 문법하고 약간 차이점이 있는 것이 그건데, 어쨌든 그 야곱은 하나님께 그렇게 말씀드린 겁니다. 하나님, 내 소원, 나 다시 돌아오기 원합니다. 그래서 간구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맹세하고 서원을 합니다. 제가 반드시 이를 위해서 나를 다시 돌아오게 해서 하나님께 감사의 모습을 보이겠습니다. 감사의 표시를 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대로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고 할 때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서 계신 것을 믿고 그분께 소원과 간구를 아뢰실 때 반드시 응답하실 것을 믿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그 다음에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하고 맹세하는 거예요. 근데 그 소원하고 맹세할 때 그 소원하는 것과 맹세하는 것이 얼마나 참이냐 거짓이냐는 것은 본인만 알겠죠. 그러니까 이 믿음의 기도, 하나님께 내 소원과 간구를 아뢰을 때 그때 우리는 보통 맹세하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맹세하고 서원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맹세와 서원이 하나님과의 그 관계에서 확실하게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확실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거, 그 약속하는 거예요. 그것이 여기서 볼 때 유쾌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참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우리가 보통 뭐 믿음의 기도를 하니까 하나님 나 병 낫게 해주세요, 병 낫게 해주세요, 이거 구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서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내 소원과 간구를 아뢰요. 내 소원과 간구를 안 하는데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구하는 것보다는 소원이 있고 간구가 있잖아요. 소원이라는 것은 좀 전에 말씀드린 대로 야곱이 내가 다시 여기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돌아오겠으면 좋겠습니다. 구하는 것은 어떤 것을 지금 내가 받아서 그것을 사용할 수 있는 것인데, 소원과 간구라는 것은 조금 뭐랄까 인간적인 면에서 볼 때 구하는 것은 분명히 되는 거죠. 하나님 나 돈 좀 주세요 하는 거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돈이 아니라 우리가 볼 때 어떤 불확실한 거예요. 불확실한 것이기 때문에 소원하고 더 간구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우리가 그런 믿음의 기도 할 수가 있어요. 우리 여러분들 소원 있잖아요. 소원하는 것이 있어요. 또 간구하는 것이 있어요. 이거 과연 될까라는 거. 야곱이 말한 대로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 하나님께서 만나주시기 전까지는 그래 내가 돌아올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아시고 너 반드시 돌아온다. 그러니까 그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전제로 하면서 제가 다시 돌아온다면, 곧 다시 돌아왔을 때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라고 소원과 서원과 맹세를 했거든요. 그런 그 약속을 지켰어요. 그 서원하고 맹세를 지켰어요. 그런 기도가, 그렇게 소원과 그렇게 간구를 아뢰고 하나님의 존재하심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하는 그 기도는, 여기 본문 말씀에 그랬죠. 그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그러니까 이 구한다는 것하고 기도한다는 것과 좀 차이가 있어요. 여기 유쾌라는 단어도. 그러면서 16절 말씀 보니까 그러므로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긴 대로 믿음의 기도는 15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죄를 범하여서 그런 일이 있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그러므로 16절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 이 본문 말씀 많이 들은 내용인데 조금 여러분들 좀 개념이 다르죠, 그죠? 내용이 좀 달라요. 앞에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하는 그 내용은 그 앞절에 어떤 단서가 나옵니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을 것이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텐데, 왜냐하면 주께서 저를 일으키신다.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따라서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어요.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일으킨다라고 했으니까 그들이 믿음의 기도 드릴 때,
그러면 이 믿음으로 죄를 범했을지라도 사하심 얻으리라 그랬으니까 이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는 겁니다. 어떤 한 사람이 아프잖아요. 병들었어요. 그럴 때 그 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 저의 죄를 용서해 주옵소서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 속에서 우리 모두의 공동체의 죄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여기 아주 또 중요한 단서가 있는데 자 13절 보면 이런 말씀이에요. 있어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어떻게 이 말씀 보면 너희 중에 우리 예를 들어서 우리 새생명교회 중에 성도 중에 고난당하는 사람이 있는가? 저는 기도할 거죠. 그래요. 그 고난당하는 사람은 단순히 있는 그대로 저는 기도할 것이요. 너희 중에 너희 그 그룹 안에 너희 그 공동체 안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라고 돼 있어요. 고난당하는 사람이 기도하고 또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냐? 저는 찬송할지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감사하라는 거예요. 또 14절 보니까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라는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저는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라는 겁니다. 저는 교회를 장로들을 청해서 기도를 받고 그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도록 간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환우들에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이게 이 본문 내용대로 중요한 거예요.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습니까? 여러분 중에 아픈 사람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교회의 장로들을 청하여 기도를 받으십시오. 그리고 장로들은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도록 간구하십시오. 이 장로라는 것은 교회의 대표자적인 어떤 개념이 있지 않습니까? 따라서 교회 장로들을 청한다라는 것은 말하면 교회 전체 교회가 이로써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중에 그 교회 성도 중에 고난당한 자가 있다. 당사자는 역시 기도하고 즐거워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당사자는 역시 찬송하고 감사해야 되죠. 그런데 여기 있는 대로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럴 땐 교회 장로들을 청해서 그 장로들이 함께 주님의 이름으로 그에게 기름을 바르고 주께서 그를 치료하여 주시도록 간구하라는 겁니다. 근데 이 간구하는데 믿음의 기도로 여기서 간구하는 건 누가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13절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그랬으니까 그 당사자가 아픈 당사자가 기도하는 것이고 두 번째로 장로들을 청하여서 기도를 하라고 그랬으니까 실제 여기서 보면 이제 우리가 다 같이 모든 성도들 저를 비롯해서 우리 장로님들 우리 성도님들 같이 여기서 간절히 기도한다는 거죠. 이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한다. 본인의 믿음의 기도는 본인은 그 소원 아래고 간구하면서 맹세하고 서원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 모든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도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 있어야 되겠어요. 그 맹세하고 서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봤더니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할 것인데 주께서 저를 일으키실 것이다. 그리고 혹시 저가 어떤 그 병이 어떤 죄 때문에 생긴 것이라면 주께서 그의 죄를 용서해 주실 것이다. 그러면 여기서 너희 죄를 서로 구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고 한다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죄를 고백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내가 잘못해서 이분이 잘못된 어떤 것에 미혹돼 가지고 잘못된 신앙관을 갖고 있는 것 아닌가. 우리가 지금 우리나라 구원파 이단이라고 못 박았죠. 근데 지금 저도 보면서 우리나라 한국교회에서 구원파적인 이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한둘이 아니거든요. 한둘이 아니니까 소수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구원파적인 그런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구원파적인 사고를 갖고 그렇게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 많아요. 교리를 멋대로 해석해서 그래요. 그 구원파가 뭡니까?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그 구원이 영원토록 이어진다. 그 칼빈의 그 교리가 있어요. 그 구원 견인의 교리다. 한번 구원받은 사람은 영원히 구원이 무효가 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구원파는 이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그러고 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사람,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구원받은 날이 언제냐가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확신을 가져야 된다고 하니까. 구원 언제 받았습니까? 몇 년도 몇 월 며칠 몇 시에 내가 구원했습니다. 당신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여러분 자유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그 자유가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할 것이라고 그랬잖아요. 진리 안에서 살 때 자유하지. 여러분들 우리나라도 법 어겨봐요. 법 어기면 범죄자 돼가지고 쫓기는 거예요. 진리 안에서 자유해야 되는데 진리를 벗어나서 자유를 선언하는 거예요. 이게 그 구원파가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뭐 세모 사건, 오대양 사건 뭐 이런 것이 다 거기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뭐 기성교회를 한번 보십시다. 우리 구원의 문을 여러분들 어떻게 넓게 잡으십니까? 좁게 잡으십니까? 구원받는 사람 분명히 적다고 그랬어요. 구원과 생명으로 인도하는 그 길은 협착하고 험하고 문도 좁기 때문에 찾는 사람이 많지 않다. 근데 그냥 교회 와서 뭐 예배 드리고 또 교회 와서 뭐 내가 직분 받고 뭐 세례 받고 했으면 그냥 다 구원문이 활짝 열린 거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 다음에 신앙생활답지 못한 모습으로 나아가게 되는 거죠. 직분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직분에 걸맞는 삶을 살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난 그 직분이 받았다고 하는 거죠. 그 직분이 나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아주 우리 좀 심각하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우리 목사님들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이단이 왜 이렇게 많이 생기는지 아냐? 교회에 이단적인 요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면서 이단 척결 한다고 맨날 외쳐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 누군가 문제가 있다 할 때는 죄를 서로 구하는 것. 우리나라 그 기독교 처음 들어왔을 때 그때 이제 그 영국에 있던 선교사가 영국이 선교사일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평양 그 대부흥운동, 회개운동이 일어났을 때 그가 자기 나라 그 선교 본부에다가 그렇게 보고서를 썼어요. 이곳에 부흥회를 하고 있는데 지금같이 뭐 3박 4일, 4박 5일 아니라 뭐 2주일씩 이렇게 3주일씩 할 그때인데 그들은 뭐 다 먹고 살기 힘들다니까 자기 먹을 거 싸가지고 와서 그 밥 먹고 또 함께 서로 나누기도 하고. 근데 그때의 그 선교사님이 보고한 것이 뭐냐면 이곳 뜨겁게 부흥회가 열리고 있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있는데 지옥의 뚜껑이 열린 것 같습니다. 죄를 고백하는데요. 야, 그가 알고 있는 그런 모든 거 보면 이거 다 지옥 갈 사람들이다. 그 죄를 고백하는 거 보니까. 근데 죄를 고백했으니까 지옥은 안 가죠. 그런 모습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우리는 참 서로 자기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 위해서 서로 기도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아주 쉽게 받는 것 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요. 서로가 서로 여기서 서로 경각심을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렇다고 해서 제가 늘 말씀드리는 대로 100점 우리가 완벽한 사람 아니잖아요. 그래도 그 중심에 하나님을 굳게 잡고 사는 것. 인간이기 때문에 약하고 연약해지고 육신이 약해서 그럴 수도 있지만 끊임없이 그 추세가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지지 못해도 추세가 끊임없이 성장하는 추세가 있어야 되지. 이게 만약에 내리막길 걷는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적어도 구원받은 백성은 그렇게 안 산다는 겁니다. 적어도 주님을 향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지 딱 멈춰서 가지고 주님께 가까이 나가지 않는다. 이건 아닌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말씀 듣는 성도님들 혹시 나는 그런 거 아닌가 좀 깊이 있게 보셔야 됩니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래요. 완벽하지 못해요. 그러나 그런 가운데 성장하고 있어요. 주님께서 오케이 하시는 거예요. 늘 주님 생각하고 계세요? 오케이 하는 거예요. 안 됐다? 좀 심각하게 여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희 죄를 서로 고하며 병 낫기를 위해 서로 기도하라고 할 때 여기 16절에 여기서 말하는 그 기도라는 것이 유코마입니다. 그러니까 앞에 믿음의 기도라고 할 때 유케라는 이 단어의 동사형이 유코마이에요. 유코마이는 뭐입니까? 아까 유케가 소원, 간구, 맹세, 소원이라고 했으니까 이 유코마이는 명사형이죠. 소원하다, 또 간구하다, 맹세하다, 또 소원하다.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서로 맹세하고 서로 소원을 하라는 거예요. 서로 영향을 주라는 거죠. 하나님께 소원하지 못한 거 있으면 소원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이 역할을 교회에서는 저 혼자만 하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우리 성도님들에게 인기가 없어. 우리 성도님들에게 목사님 맨날 하는 잔소리다. 그런데 서로 해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그때 우리 당연히 해야죠. 우리 하나님께 우리가 직분 받을 때 소원하지 않았습니까? 맹세하지 않았습니까? 그 소원, 그 모든 것이 그리고 내가 이 직분 받아서 앞으로 열심히 주의를 감당할 때 그 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소원한 것, 맹세한 것, 서약한 것 꼭 지켜야 됩니다. 하면서 서로 소원을 아뢰고 간구하고 서로
소원하는 거 지킵시다. 맹세한 거 지킵시다. 손잡고 우리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열심히 하셔야 됩니다. 이걸 함께 해야 되는데 저만 앞에 서다 보니까 저만 나쁜 사람 되는 거예요. 저만 심한 사람 되고. 제가 드리는 말씀을 서운하게 듣지 마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 하지만 아유 주여 내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서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많다 그랬는데 그 의인이 뭡니까? 여긴대로 서로 죄를 구하며 병낫기로 해 서로 기도하는 사람이 의인인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부족함을 알고 자기 죄를 알고 우리 누구누가 이렇게 아플 때 이것은 저 사람 때문에 우리 저 사람을 자꾸 뭐라 했는데 저 사람만의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문제였습니다. 그렇죠?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데 품지 않잖아요. 뒤에서 비난하잖아요. 자기 자신도 그러면서. 우리 누가 완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손가락 잡고 비난하지 말고 함께 하나님께 자기 죄를 구하면서 이 병 낫기. 그러니까 여기 이런 겁니다. 누군가 한 사람은 계속해서 공격을 하고 쫙대고 누가 어떻고 선교는 어떻고 어느 선교는 어떻고 그저 이렇게 하다 보면요 서로 상처 투성이에요. 병 나요. 그러면요 병 날 수밖에. 그럼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그렇게 잘못했습니다. 품었어야 됐는데 서로 사랑했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그 마음에 상처를 받았습니다. 병 났습니다.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그게 진짜 교회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의인의 모습 가지게 됐을 때 그 의인의 간구, 이것은 대시스라는 얘기인데 청원하고 청구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건 단체로 하는 겁니다. 의인의 간구, 여기서 의롭다, 의인이라는 것이 의인은 단수가 아니라 복수를 말하는 거예요. 물론 의인도 단수가 되지만 그 교회에 서로 자기 죄를 고하며 병 낫기로 해서 서로 기도하는 이 공동체, 이 의인들의 간구는 그 청원하는 이런 모든 것이 간구하는 모든 것이 역사가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제 그 결론적으로 17절과 18절 엘리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야는 우리가 성경이 같은 사람이에요. 아까 이제 그 욥에 대해서 얘기했고 야곱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엘리야가 왜 여러분 아합의 앞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그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850명을 그 백성들에게 죽이게 하고 하늘에서 불이 내리고 또 여기 있는 말씀대로 3년 늦게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않을 때 기도해가지고 비가 내리잖아요. 그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이 민족을 구원해 주옵소서. 자기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서 어떤 것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 민족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 계획하신 모든 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 중심적인 그런 그 기도를 했었거든요. 간절히 기도한 즉 3년 또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아니 오고 하나님 비를 내리지 말아 주옵소서. 이 비가 내리지 않게 하옵소서 한 것도 역시 하나님께 예배하는 마음이에요. 하나님 이 백성들이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하나님 비 내지 마십시오. 비가 오지 않길 바랍니다. 그래야 이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것을 계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아합이 알았잖아요. 엘리야가 기도해가지고 비가 안 온다는 것을. 그럼 그 정도 영성과 영적인 힘이 있다는 걸 알았으면 그에게 도움 청해야지. 그런 그 엘리야를 죽이겠다고 나서는 그 아합 왕이 얼마나 어리석은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면 그렇게 됩니다. 다시 기도한 즉 하늘에 비를 주고 땅에 얼면이 되었다. 그 기도 역시 마찬가지. 프로슈코마에 예배한다라는 거예요. 예배한다. 하나님 이제 비를 내려주셔서 이 백성들을 고통을 먹게 하옵소서. 하나님 비를 멈추셔서 이 백성들의 고통 중에서라도 하나님을 알게 하옵소서. 3년 6개월 동안 비가 안 오고 다시 기도할 때 하나님 이 백성을 구원해 주시고 이 백성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그 기도예요. 근데 여기서 엘리야는 우리가 성전이 같은 사람이다. 성전이 같은 사람이 뭐예요? 우리가 다를 바 없다는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그 갈멜신당에서 하늘에서 불이 내려가지고 재물 다 태웠어요. 또 기도한 즉 비가 내렸어요. 뭐 바알신 아세라 신을 섬기는 사람을 850명을 죽음으로 밀어넣었어요. 이랬으면은 그 다음에 어떤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뭐 옛날 그 미스바 대성회 같이 사무엘 때 미스바 대성회 같이 백성들이 하나님께 나와서 기도하고 회개하고 그랬으면 좋은데 이건 뭐 아합 왕은 마음이 조금도 변하지가 않아요. 여전히 강팍해요. 그 안에 이세벨은 한술 더 떠가지고 내가 엘리야를 내가 죽이고야 말겠다. 그러지 않으면 갈기갈기 찢어버리겠다.
막 그랬을 거예요. 근데 어떤 그 변화도 나타나지 않는 가운데 그 아합과 이세벨이 하는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이건 뭐지 하면서 순간적으로 마음에 이 낙심되는 마음이 툭 떨어지는 겁니다. 아, 이렇게도 안 되네. 이 백성이 이렇게도 안 되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안 된다. 그럼 내가 할 일이 뭐가 있을까? 나는 더 이상 할 일이 없겠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는 그 낙심된 마음속에 우울한 마음에 광야를 향해 걸어가는데 물도 없이 갖고 하루길 걸어갔는데 지친 거죠. 이제 물도 없고 이제 여기서 죽어야 되겠다.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쉽게 그 포기하시는 분이세요. 천사를 통해서 먹을 것과 마실 걸 줘서 40일 동안 그 광야길 걷게 하시고 호렙산에 이르게 해서 그때 세미한 음성을 주시면서 하나님의 앞으로의 계획을 쭉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때 엘리야는 이건 내가 낙심할 일이 아니었구라는 것을 깨닫게 되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 엘리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가 기도한즉 그래요. 그는 자기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었어요. 진정한 기도라는 것은 누군가를 위한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 보니까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저는 기도할 것이요. 고난당하는 사람 자신도 기도할 때 자기 하나 나 이거 낫게 해주세요 라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기도 많이 해야 되겠죠. 돌아보면서 내가 우리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하지 못한 것이 있을까 돌아보면서요. 교회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스도를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런 그 중심적인 기도가 삶의 변화를 이루게 됩니다. 근데 우리는 늘 구하기만 했잖아요. 이거 달라 저거 달라. 진정한 내 소원, 그 소원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 내 소원이 있습니다. 내 평생 소원 이것뿐 주일하다가 이 세상 이별을 하는 날 주 앞에 가는 것 소원입니다. 얼마나 멋있어요? 그런 소원도 할 수 있어야죠. 하나님 나 부자 되게 해주세요. 부자는 아무나 됩니까? 왜 부자 되려고 그러는데 나 뭐 이래서 나 좀 편안하게 살고 싶어요. 나 부자 좀 폼 잡고 살고 싶어요. 그러면 부자가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저 지금 세상 하나님 믿지 않고 저 큰 부자들은 무엇입니까? 세상 멀리가서 뭐 좋은 거 물려받았으면 부자 되는 거죠. 근데 그들의 영혼이 어떠냐 이거예요. 영원한 세계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오늘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뭐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굉장히 많은데 여러분들이 좀 그 숨은 그림을 좀 찾아가시면서 오늘 성경 본문 읽어가시면서 제가 또 이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해설해 드렸잖아요. 좀 비교해가면서 또 기도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이 말씀을 좀 다시금 떠올리시고 생각하시는 가운데 여러분의 삶 속에서 그 기도와 간구와 또 그 구하는 이런 모든 것이 아주 균형 잡힌 속에서 또 소원을 아뢰는 것, 그 모든 것이 균형 잡힌 속에서 잘 이루어져 여러분 삶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손길, 은혜의 손길, 그 능력이 가득 찰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기도에 대해서 또한 말씀을 살폈습니다. 우리가 들었사오니 이 말씀을 또 다시 한번 기억하고 되뇌이며 이 본문 말씀을 살피면서 우리의 기도 생활은 과연 어땠는지 또 우리의 기도가 항상 구하는 것으로만 끝난 것은 아닌지 우리는 구하긴 구하되 어떤 소원을 말씀드리다 할지라도 그 소원이 지극히 내 인간적인 것, 내 개인적인 것으로 끝난 것은 아닌지 우리 소원이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고 또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었는데 그것서 이탈한 것은 아닌지 돌아보게 하시면서 우리가 진정한 기도의 사람, 온전하게 구하는 성도의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움 당하는 이 세상을 주여 고쳐주시고 치료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죄도 많았습니다. 우리 교회들이 깨어있지 못했습니다. 육에 속해 있었습니다.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 스님에게는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성장하고 계속해서 그리스도를 닮아가고 계속해서 성숙해 나가는 성화돼 나가는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함께 하시고 평안케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우리 주일날 다시 뵙겠습니다. 편안한 밤 되세요.